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가서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신부 대신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대치할 수 있다고 요즘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2장 할 거예요. 2장 다는 못할 것 같고요. 2장 1절부터 10절을 할 건데요. 이게 번갈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번갈아 부르는데 2절하고 10절 있죠. 이번 부분에서는 2절하고 10절만 남자거든요. 남자 몇 명이죠? 남자가 적긴 적네요. 네, 2절과 10절은 남자가 읽으시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1절부터 3, 4, 5, 6, 7, 8, 9는 여자가 읽는 거예요. 네, 이게 화답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너무 어렵죠? 네, 저도 되게 요즘 메마르게 살아가서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뭐해? 뭐 이런 아줌마로서 저도 아가서를 전하는데 너무 처음에 이 감정이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가서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연가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거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남편이 뭐 사랑해 그러면 난 별로 왜? 뭐 이렇게 이런 아줌마의 정서로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하기 위해서 3일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아가서 마음대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좀 제가 들어가기 원해요. 제가 주님 너무 메마르고 저희 남편 말로는 여자가 너무 건조해졌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 어려우실 줄 아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연가가 바로 몰입되기 좀 어려운 표정들이 많은데 최대한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우리 2절과 10절만 형제가 읽고 1절은 자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무적의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을 당신하는 가운데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 좋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내 위에 기뻐하리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리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은 내 어린 자야 일어나서 듣게 하자. 네, 아멘. 10절까지. 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좀 이렇게 사랑의 정서를 담아서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아쉽다. 첫 번째 1절부터 봅시다. 1절은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샤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롭고 비옥한 평야입니다. 그 평야의 수선화.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이라고 비교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찬양이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그분의 꽃입니다.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를 포함하여 많은 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정화되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대 캠퍼스에서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홍대 캠퍼스는 거의 그렇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기특하고 어여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이렇게 성큼 다가가서 누구야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형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살짝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저 옆에서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땀 냄새가 난대요. 근데 뭐 날 수 있잖아요. 땀을 당연히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데, 그 표정과 눈빛이 되게 오래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 눈빛이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관심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으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그 형제랑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잠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삭개오는 왜 실제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세리였잖아요. 실제로 죄인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굉장히 탁월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지만 키도 작고 또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물론 뭐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만 뽕나무 나무까지 예수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탁월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형제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삭개오처럼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고 그의 집에 가서 먹으셨어요. 말하면서 하나님이 형제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탁월한 열정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뭐 얼만큼 알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 형제가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서 물론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모든 그 교회를 요즘 뜸하게 나가는 학생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홍대 캠퍼스 글로벌 비전 교회 와야 된다고 그렇게 열혈 신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수사녀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해져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거나 혹은 뭐 범죄하거나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때나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1절의 여자 끝부분에 볼까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 후반부에 있어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백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순결을 의미하죠. 골짜기의 백합화.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생의 깊은 눈물 골짜기 생각나지 않나요? 골짜기는 이렇게 깊은 어떤 계곡과 계곡 사이의 깊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어두운 땅을 거닐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분께 백합화입니다. 때때로 이런 사실을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백합화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죠. 그런 사실을 기만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뭐 너는 쓰레기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 쓰레기야 이러면서 반응하는데 너는 너무 백합화 같아 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참 종종 있었어요. 아주 과거에, 아주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할 때,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경험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죄에 빠진 어떤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를 향해서 어떤 기도해 주셨던 분이 백합처럼 순결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야, 뭘 몰라서 그래. 걔가 어둠떠한 태양이를 그분이 몰라서 그래. 고발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에. 물론 뭐 누구한테 가서 말하진 않지만 저의 그 깊은 죄성으로부터 올라왔던 충동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사해질 길이 이미 있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길가에 막 어슬렁거리는 막 이렇게 막 코도 뚫고 막 귀도 뚫고 귀도 되게 많이 뚫고 막 힙합 모자와 바지를 눌러 쓰고 껄렁껄렁하게 하는 그런 형제가 이렇게 어둑어둑한 밤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거의 범법자 수준으로 생각하겠죠. 잠재적인 범죄자. 빨리 도망가야지. 사랑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껄렁거리는 형제를 30년 넘게 키운 어머니라면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측은한 아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 그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막 옆에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보겠지만 사랑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님께 백합과 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네, 2절 넘어가죠. 2절 남자. 여자들 중에 잘 읽어볼까요? 2절 남자들, 우리 형제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은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는 우리 죄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의 저주, 그것이 가시나무죠. 왕이 여인을 사랑해서 손을 뻗으려 하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찔리고 말아요. 피를 흘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오시다가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그런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일깨워줍니다. 눈이 정화된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깨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식물이나 자연치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제가 아주 가끔 정말 사람이 참 순결하다. 정말 백합과 같이 그 순결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순결하게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 제가 만났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마더와이즈라고 그 유부녀들이 하는 성경공부 교재가 있거든요. 네, 마더와이즈.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성경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청주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제가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뭐라 그러죠? 매매.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제 구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구입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예배당을 계약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배당을 계약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거기도 이제 이미 교회 건물로 사용했던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계약하셨어요. 근데
이제 잔금을 다 치르고 계약의 과정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신 노 목사님이신가 봐요. 한 60 가까이 되시는 분이 더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하셨다는데 그 목사님이 계약이 다 끝나고 잔금도 다 치렀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시더니 그 목사님 부부에게 시설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 파티션을 하고 이렇게 조명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비용을 들어간 돈의 한 50%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굳이 그걸 드려야 될 사실 의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사에 그게 없었고 잔금까지 이미 치러졌고 이제 또 이렇게 건물 계약을 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지만 건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용하던 것들을 사실 다 뜯어내거나 해서 원래 원상 복귀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철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저랑 교제하신 목사님 부분은 사실 철거 비용이 꽤 들게 생긴 거죠. 그 시설을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조언했죠. 굳이 그러니까 뭐 거기도 지금 이 목사님 부부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 10명도 성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잘 설득하시고 합의하시면 될 문제 같다고 법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돌아가셔서 두 분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결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주의 종을 좀 선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40대시거든요. 지금 저랑 교제하는 분은. 근데 이제 나가시는 목사님은 60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의 기회라든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주의 종을 이렇게 좀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물론 400만 원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돈이고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로 했다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세상의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송사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뭐 내가 얼마를 받았고 내가 뭐 잘못을 했고 이런 법적인 싸움과 그런 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차라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인데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나쁘게 그게 어떻겠냐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제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분들은 이 땅의 법에 지배받는 분들이 아니고 더 높은 고차원의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는 분들이구나.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 부부를 제가 너무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가정에 이러한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가 되게 기뻐하고 이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재정이 풍성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풀리는 것들을 보았어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되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저도 기뻐하시고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순결한 사람들 있죠. 이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더 고차원의 고상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얼마나 탐욕스러워. 나는 얼마나 손해보기를 싫어하면, 나는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분들과의 만나면서 저는 정말 그 순결한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3절 넘어갈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네, 좀 회화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이거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이죠. 그 사과나무 아래서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기쁘고 그 열매를 먹는 모습 생각해보세요. 그 사과나무는 남자를 가르쳐요. 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나무가 되시죠. 우리는 그 그늘, 그 임재의 그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열매를 그 열매를 먹는 것, 그 임재를 먹는 것이죠. 임재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그분의 임재로 인한 즐거움과 달콤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네. 지금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은 꼭 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달콤하고 잘 익은 과일을 먹는 달콤함.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달콤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이 시간에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좀 기도했거든요, 며칠간.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열매를 먹으며 열매의 맛을 음미하는 그 술람미 여인. 3절 끝에 보면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그 임재의 맛, 그 달콤한 맛.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산남동 집에 살 때 이제 아이가 둘이었는데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좀 산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울한 느낌 가운데 살았어요. 우울한 느낌 가운데 깼고 우울한 느낌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월수금을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때 직장인과 수험생과 유부녀, 애기 엄마 이렇게 셋이 월수금을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울감이 계속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 있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 성령님 저에게 와주세요.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와주세요.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막혀있던 혈관이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중고팀에게 야 오늘도 이제서야 피가 도는 느낌이 들어.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분의 그 위로,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 너무나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2년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청주에 오기 전에.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이 잘 안 맞을 것 같죠?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막 너무 정확함을 요구되는 편집부에 들어갔고 또 거기다가 성경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들을 돌리고 교정을 보고 감수한 교수님들이 글을 관리하고 외주를 보내고 이런 스케줄을 조정하니까 한 3주로 얽혀있는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눈물의 고난의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저녁부터 이렇게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 제가 중곡동에 살았는데 중곡동 교회를 항상 갔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가서 주님 오늘도 이 과장이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주님 오늘도 이 과장 이거 다시 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컴퓨터를 너무 늦게 해서 시간을 못 맞췄어요. 주님 이러면서 이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 애야 괜찮다. 그때 사실 별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직 들은 음성은 사랑한다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냥 이 음성이 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음성을 들을 만한 수준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임재의 열매. 또 임재의 열매가 쌓이다 보면 성품이 나타나죠. 그 사람 인생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제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요.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전화해요. 근데 반대로 죄의 열매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죄의 열매는 어떨까요? 네, 죄의 열매는 굉장히 쓰죠. 궁극적으로 굉장히 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죄의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첫 번째 열매는 되게 달아요. 단 것 같아요. 왜 무슨 죄를 처음 지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 되는데 뭔가 처음 일탈할 때는 뭔가를 깨부수는 것 같고 뭔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즐거움이 있어요. 도박할 때도 처음에 빠져들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렁에 꽉 들어가서 거기에 덫에 걸리면 이제 정말 그 쓴 열매를 맛보지만 처음 죄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되게 달아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미끼 같은 거죠. 유인하는. 처음에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빠져드니까. 그래서 처음에 죄에 발을 들여놓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독을 내가 끊을 수 있어. 좀 더 가도 괜찮아. 처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그 죄에 완전히 묶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에 자꾸 발을 들여놓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도 들여놓지 마세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죄의 끝은 너무나 쓰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까지 했죠. 네, 그 입에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예리의 깃발이로구나. 네, 잔치집은 히브리 언어로 포도주의 집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먹죠. 그러니까 왕이 여인을 파티로 우리 말로 하자면 이제 파티로 데려간 거죠. 파티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에 차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에 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깃발이 있다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깃발은 전쟁에서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주둔하고 있거나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깃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획득하게 됐을 때, 얻게 되었을 때 깃발을 꽂았다라고 얘기하죠.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 땅을 나를 달려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인자였대요. 그러니까 깃발은 어떤 영역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했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정복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지금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네, 5절로 넘어갈까요?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입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눕혔습니다. 네, 여인의 말이죠. 계속 쭉 여인의 대사예요. 여인은 자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건포도를 먹고 사과를 먹고 기운을 얻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더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어지면 병이 되죠. 여러분 상사병 알아보신 분 계세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보고, 상사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열정과 고통이 함께 와요. 사실 열정과 고통의 어원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모하고 깊이 추구하게 될 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갈망이 너무 지나쳐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네. 그런 감정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계시네요. 항상 애석하네요. 네. 네. 깊이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그 순간만큼은, 물론 그게 약간의 호르몬의 작용이기도 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봤던 사람은 이 사랑의 느낌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그 왕을 온전하게 더 깊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6절로 넘어갈게요. 6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네, 생각해보세요. 왼팔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하면 거기 누워있어요. 오른팔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네, 이 관계는 네, 부부관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관계죠. 물론 이제 뭐 부모 자식에게도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걸 언제 하냐면 저희 남편과 제가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가장 깊이 친밀하고 가장 깊이 의탁된 언약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7절로 넘어갈게요. 7절, 네, 읽어볼까요? 일사일따라 내가 노루와 불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노루와 불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장되어 있어요. 지금 왼팔에 이렇게 신랑이 해줬죠. 왕이. 그래서 이제 누워 있어요. 신부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기에 딱 좋은 포즈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달콤함과 이 평화로움과 이 안식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부탁해요. 슐라미 여인이 나를 깨우지 마세요. 그 사랑의 안식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나의 이 사랑을, 나의 이 안식을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홀딱 깨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 사랑의 임재를 깨는 것. 직장인 여러분에게는 과중하고 되게 과중한 업무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또 상사의 어떤 평가들, 또 우리에게 거칠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끊지 못한 죄의 유혹, 죄에 대한 충동, 죄의 결과들. 네, 이것들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확 깨게 하죠. 확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네, 노루는 히브리어로 쉐봇이라고 해요. 노루는 많은 무리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노루의 군대를 세우고 계심을 갖고 계시고 거느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노루의 군대에게 부탁하죠. 내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온유한 영을 소유한, 노루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동물이죠. 그 노루의 영을 가진
주님의 군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달콤하고 소중해서 이 신부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곧 계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곧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네. 7절과 8절 사이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것이 있어요. 7절까지는 사랑의 관계, 사과나무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고 활베개를 하고 건포도와 사과를 먹고 사랑의 미러들을 속삭이고 이런데 갑자기 8절에 사랑하는 자가 이제 왕이죠. 왕이 갑자기 놀라운 기세로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로 확 전환이 돼요. 네. 예수님은 수많은 얼굴과 수많은 표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이시면서 사자이시고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자 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왕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힘차게 굳세게 산을 뛰어넘어서 신부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슬람프 여인의 입장에서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나무 그늘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자기를 위로하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여인이 갑자기 무서운 기세로 위험있게 당당하게 산을 넘어서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용맹하고 담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는 갑자기 신랑이 이렇게 변신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9절 10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보다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차로로 들여다보며 천사를 손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9절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굉장한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천사의 틈으로 엿보는구나. 갑자기 벽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벽이 있다는 의미죠.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그 신부는 연인이었던 자신의 왕, 연인이었던 그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위대하고 욕망스럽고 다스리시는 그 왕에게 놀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어요. 그리고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9절에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신부가 두려워합니다. 달라진 다스리시는 그 왕의 모습에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예표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은 좋은데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열방이 나의 다스림을 원하고 있다. 이 주님은 너무 부담스러우신 신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는 그 관계가 절대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이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9절에
처음에 놀랐죠. 벽 뒤에 서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신랑이 보이지 않게 벽 뒤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주님이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시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랑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드럽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8, 9, 10절에 이렇게 확 상황이 바뀌고 이런 그 7절과 8절 사이, 8절과 9절 사이, 9절과 10절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친절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신부의 반응을 분노할 수 있어요. 막 사랑하고 좋아요 뭐 그렇게 말했던 연인인데 갑자기 그 연인이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다스립시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저는 두려워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더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친절하지 않은 연인이었다면 그는 분노했겠죠. 만약에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지? 왜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지? 이렇게 아마 종교적인 사랑이 없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에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후반에 쭉 글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들이 없었던 분들, 사과나무 안에서 그분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들으시고, 그분이 자신을 만지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그분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안락함, 나의 어떤 자유, 나의 그 무엇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올해 연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좀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기를 키우는 애기 엄마로, 그냥 가끔 남편을 서브하는 그런 사모로서, 애기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훈련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좀 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아침잠 포기한다는 것은 제게 1,00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침잠, 그리고 때때로 저의 자유가 구속되기도 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제가 피곤한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조금만 일하면 제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골방에서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아는 너가 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반주자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경이 또 나와주실래요? 신호로? 네.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637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볼까요? 하나님과의 이런 은밀한 달콤한 시간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아, 주님 정말 좋다. 아,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 나를 정말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임재를 누려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의 관계들이 좀 회복되기를 구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음성을 좀 들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37자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양이가 우리 양이가 불러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양이가 불러줄 거예요.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